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그 기나 길었던 우리의 그 수요 강론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또 벌써 막 이런 표정들 지어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내용은 계속 펼쳐서 더 자세히 해도 사실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보화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재는 이 땅과 물질성을 긍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진행돼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변증하는 바빙크의 신학적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실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석과도 같고 정말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잠깐 한 15분 안에 설명을 좀 해보고, 빠르면 10분 하고 이제 나머지 또 마무리해서, 아마 오늘 이거 다 못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 절반 정도 나가고, 그리고 절반은 전체를 종합하면서 실천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을 지금 이제 펼쳤던 거잖아요, 성도용으로. 제 논문의 제목이 뭐였죠?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리틀리안 딜레마에 대한 해결이에요. 바빙크의 해결인데, 리틀리안 딜레마 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리틀이 생각나는 거죠. 그죠? 리틀이라는 현대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평가되는 그분. 리틀이 처음에 바빙크를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바빙크는 경건주의적 기독교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자기 배경이. 근데 경건주의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6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없나? 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문 속에서 성경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경건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신학을 고민을 했던 거죠, 바빙크가. 그러던 중에 또 반대급부로 현대 신학은 칸트 이후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적 진술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영향을 신학자들이 쪼르륵 다 칸트 뒤에 줄 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제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들어왔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기독교가 실존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슐라이어 마어 같은 경우는, 야, 원래 종교는 감정의 문제야. 내가 느낌이 있으면 중요하지. 그게 핵심이지, 본질이지. 그래서 글로 갔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뭐 나는 못 느끼는데 그럼 한마디로 끝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종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슐라이어 마오도 힘들어졌고, 그럴 때 결국은 처음에 칸트가 인기가 있다가 조금 이제 슐라이어 마오로 넘어갔다가 리틀이 다시 칸트로 돌아가자라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삶의 문제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디서 구별이 되냐? 거룩이 어디서 드러나냐? 삶에서 차이가 나지 않더냐? 결국 삶이 드러나면, 그 예수의 기록을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예수는 삶의 차원성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 가늠한 여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뭔가 사랑이 엄청 크고, 하지만 또 율법적인 어떤 선도 딱 지켜내는, 멋지잖아요. 그런 인격, 긍휼과 이 공의가 같이 가는 그런 삶, 우리가 그거 살아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을 몸소 세상에서 실천하면 그것이 기독교다. 이제 이렇게 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로 나가되 전제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창세 전부터 선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말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칸트 라인을 타는 순간. 없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더 얻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인식론적으로 실제로 그 세계는 알 수 없어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니, 없다까지 가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인식 체계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일 때 이거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빨간색이라고 느끼지만은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린, 인식론이 발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로체라는 사람의 인식론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 거를 차용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걸로 깔아버린 거죠, 기독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야, 과학적으로도 너무 맞고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맞고 철학적으로도 해설이 너무 지금 현대적이야.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니 더 멋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걸 가시화해서 드러내면서 이제 글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어. 인간인데 뛰어난 인간이었어. 본받을 만한 인간이었어. 영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의 삶이 가히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경지였기 때문에 신적 수준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신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가치 매김을 한 거예요. 가치로 신이라고 불러주기로 하자. 자, 그리고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따라하면 우리도 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균형성 있었던 우리 바빙크 선배님께서는 얘 완전히 날라리구나, 날라리. 이 꼴통이구나. 이거 큰일 났다. 겉으로 봤을 때 포장지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 포장지를 딱 뜯었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선물이 없어. 구원이 없어. 와, 충격적인 거예요. 겉은 완전히 흉내냈는데 속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는 한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단순히 세상에 객관적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와 중개해 주심으로써, 영적 임재를 중개해 주심으로써 신성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진짜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냥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십자가고 뭐고 간에 그냥 본인의 구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이것도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후하게 쳐져도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 영혼은 구원했을 수 있을래나? 이런 정도지. 전 인류의 죄, 당장 여러분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여기 한 30명 모였나? 20명 모였나? 요 숫자도 구원 못해요. 근데 리틀은 매우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착 세련되게 해가지고, 마치 요즘에 현대 교회를 보는 느낌이 조금 있죠. 세련된 교회. 그런데 거기에 주님 여기 안 계시니, 죄송합니다. 이 좋은 노래를 또 제가 약간 왜곡을 시켰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거 여러분 정말 웃기고 싶지도 않아. 이런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유머도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야, 그럴 뻔했는데 바빙크가 그 지점을 딱 덜미를 잡은 거예요. 어딜 가? 이렇게 딱 다시 가운데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리첼이 가던 방향들을. 경건주의로 향하던 사람들도 딱 잡아가지고 이리 와 해서 둘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봐. 이게 결합인가 아닌가? 니들처럼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딱 결합해서 중간에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봐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형이상학적인 그 모른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전제를 두고 신학을 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출발해서 끝난 거다를 철학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이쪽은 있다는 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있다 없다 한들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일단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형이상학적 존재론적으로도 있다라고 상정하고 신학은 출발해야 된다. 이 부분을 확립을 했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걸 살폈어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증명을 했다. 반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말고 요쪽의 문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 형이상학적인 우리 실제적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사실들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 자, 그럼 이 땅을 어떻게 갖고 올 건가?
빼앗겼던 들에도 보면 왔죠. 이제 이쪽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신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창조론, 그다음에 재창조론. 근데 재창조 내에서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창조는 성부 아버지가 전면에 등장하시고, 이 재창조에서는 첫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었느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칠판을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창조에서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세상이든 보이는 세상이든, 이건 영계겠죠. 천상계, 하늘, 땅, 이거는 땅이겠죠. 육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이든 땅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흔적들이다.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론적 우주론이라는 말로 바빙크는 정리했어요. 실제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누구를 드러내냐? 하나님을 드러낸다. 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구조는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삼위, 쇠 인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시다. 본성적으로는 하나시다. 요게 뭘 얘기하냐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또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미 사랑의 관계로 하나를 이루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이상해져요. 이단이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 다양성 속 통일성, 통일성 속 다양성. 요 원리로 하늘과 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태극 문양 돌아가듯이 서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나 각각은, 여기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영과 육은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 더욱이 육체성과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창조에 가면 더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땅에 발을 대고 있고 물질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감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 물질성 감각성에 반대되는 우리 그 천사 쪽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 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성 물질성 땅을 못 갖고 있는 존재. 오히려 천사가 더 불완전한 존재. 그런데 인간은 영도 있는데, 영혼도 있는데, 이 영혼이 땅과 물질과 감각성과 연결이 돼 있어 통합적이어서 훨씬 풍성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더 정밀하게 나타낸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죠? 여기 세상은 그냥 흔적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바빙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전인이, 인간이 인간과 돌고래 같나요? 자, 베이비 성탄절 다가오는데 베이비로 하고, 이 인간의 전 요소 있죠. 모든 요소 있죠. 영혼, 육체까지 다 포함. 이 모든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을 해부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다 그랬어요. 그냥 이 자체 빙 자체 전체가 하나님 형상,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천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이 감각성과 육체성과 물질성, 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더 정확해졌다. 그래서 이 땅의 배경과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설계, 이 계획, 이것은 그것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더 높게 크게 깊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육체성에 대한 폄하, 물질성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거절, 거부, 이런 자세, 경건주의적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창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반박도 몇 가지 했었죠. 첫째, 그러면 타락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변하는 거 아니냐? 이 타락 후에는 혹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처음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실수였네, 다시 개선해야지, 이런 게 있냐라는 거 하나님이 없다. 둘째, 죄라는 개념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냐? 바뀔 수 없다. 구조는 그대로. 그러나 내용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우리의 중심이 세상과 나 자신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 그 종말론적인 이제 얘기를 했었죠. 종말에 대해서 바라볼 때 가장 기초로 삼았던 건 육체 부활이었어요. 바빙크가. 육체 부활을 근거로 보았을 때 반드시 육체성의 세상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기본 질서, 규범, 설계, 이것들은 무시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그러면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실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창조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성령이 받으실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오셨는가? 요 인격과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만약 창조 때 이렇게 세우신 이 질서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거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격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도 오셨지만 중보자인 동시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모델로 오셨다 그랬죠. 구원받을 사람들의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 여전히 완전하고 참된 인간으로 남더라. 인간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었냐면,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리되었던 원리를 가져다가 바빙크가 한 위경 내에서 두 본성의 결합으로 보았죠. 자, 여기 신성, 인성. 오늘 인성이 안 왔죠? 인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죄송해요. 신성우 이런 거 안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안 하려고 이제. 자, 어제는 잊어버리자. 신성 생각이 나고, 그 시절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 하니까 조금 이렇게 또 이제 일로 들어오면 좀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성자의 위격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격이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신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 취하되 여기서 문제가 뭐라 했어요? 만약 이게 잘못 섞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성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려요. 왜? 중보자가 아닌 게 되니까. 또 인간이 되는 거예요, 리첼처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섞일 경우 제3의 괴물이 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보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신만 된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그냥 신밖에 안 되니까 원래 죄인이 서야 되거든, 십자가에. 근데 그러면 인간이어야 되거든.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 칼케돈에서 했던 그 조건들 4가지 있었죠. 일단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컵 두 개는 안 돼요, 그죠? 컵 하나 안에 일단 들어와야 돼. 자, 분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혼합도 안 되죠. 혼합하면 제3의 괴물이 나오니까 안 되고, 그죠? 이게 제 소리예요? 아, 제 소리인가 보다. 자, 분리 안 되고, 혼합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분할돼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 변화돼도 안 되죠. 변화라는 거는 한쪽으로 몰아주게 해가지고 완전히 신성이 되거나 완전히 인성이 되거나. 야,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자, 여러분들 긴장되겠어요? 그죠?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신이면서도 100% 신, 100% 인간을 유지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시더라였고, 사역을 보니까 결국 이분이 와서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이분은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와서 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은혜로 너희들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행위 언약의 성취더라. 행위 언약의 성취더라. 이 행위 언약이 뭐냐면 정확히 창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게 행위 언약의 약속이에요. 행위 약속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는다. 사망이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거 못 지키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사망이 들어왔죠. 육체적 죽음도 들어오고 하나님과 달려있는 영적인 죽음도 들어오고 다 모든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창조를 회복하시는 게 이 재창조 사역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요 원칙과 규범을 따라서 공의를 이루셔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실제 정말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내용으로 갖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뭐 하셨어요?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고요. 순종의 결과로 보상을 받으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순종은 어떤 순종이 있었어요? 두 가지 순종이 필요했어요. 타락 이후에. 왜 두 가지 순종이 필요했지? 이게 수동적 순종이 필요했고,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했어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제로점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점으로 데려가주는, 회복해주는, 의의를 다시 갖게 해주는 십자가 대속이죠. 형벌 대속이라고, 형벌을 대신 속해줬다, 대신 해결해줬다, 변제해줬다, 이런 얘기. 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 죄 책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너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너 그거 벌 받아야 나한테 올 수 있어. 우리 방 문 열고 못 들어와. 근데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능동적인 순종은 율법에 순종하신 거죠. 완전한 순종이죠. 율법의 완전한 순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 오염의 문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좀 여기 가면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책의 문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진짜 우리는 진정한 의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는, 본인이 실제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맞아? 이거 저 창조 규례 그 선악과 규정을 정말로 지켜내신 건 맞아?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부활 사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그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인 거죠. 왜? 그분이 오셨다는 감격이 성탄절에 있는데 그분이 진짜 이루셨어의 감격이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서 육체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성, 육체성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 육체 부활을 이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영광,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영광.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텐데 그때 자격이 뭐냐면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광. 이 영광은 신성에 담겨 있던 그 영광이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심으로써 얻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광이라는 점을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천주교나 루터교와 차별성이 생기면서 더 정확하게 실제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영광을 갖게 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루트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창조 규범대로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 필요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뭐 보고 싶은 거냐면 성령이 어디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이. 신이 들어와요. 신성이 들어오죠. 신이 들어오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분이 들어왔는데 다시 칼케돈이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섞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생각했던 그 인간이 맞아요,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섞이는 순간 이게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신이 된다? 신격화. 인간 아니죠. 가운데서 섞여가지고 이 혼합이 돼가지고 제3의 존재가 된다? 인간 아닌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분할도 안 되는 거고 분리도 안 되는. 그렇다고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신 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인간은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문제가 확인이 돼야 최종적으로 실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띵띵띵 이러면 또 약간 또 비유가 이상해지는데 띵띵띵 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영향을 미치셔가지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기계 아닙니다. 로봇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영향을 우리 안에 이렇게 미치실 때 이분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거냐, 어떤 변화를 향해 갈 거냐. 요게 실제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실제 영생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확인이 돼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장을 꽝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스케줄 그대로 우리는 간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살펴보는 게 이제 요번 장이에요. 요번 장이고, 그런데 하나 더 미리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이 둘의 결합, 이 체인이 여기서 딱 우리 그 자전거 페달 체인이 딱 감아서 잡아주죠. 앞바퀴 돌면 뒷바퀴 돌잖아요. 여기서 이 체인을 잡아주는 문제가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건 당연히 전제가 된다는 이제 상황 속에서 요 사역과 요 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루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이나 형식과 전혀 상관없이 짠 하고 자기가 내가 진짜야 이러고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이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진짜야 이래가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내용 콘텐츠를 갖고 오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도 그냥 자기 단독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단들이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신천지는 정확히 전문가는 아니니까 JMS를 예로 들자면 JMS는 지금도 날마다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설교가 성경인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모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정명석, 재림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 재림주의 자리를 영파들은 성령으로만 바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 성령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어머니 쪽으로 또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시키냐 안 시키냐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리 있어요. 실제로 말씀하시고 감동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경에 있는 얘기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한테 며칠 몇 시에 이런 말 할 거다가 적혀 있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나에게 지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병 낫게 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다 진짜 그건 줄 알고 받아 적는다니까 진짜. 막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다가 지금 자매님은 이제 곧 배필이 다음 주에 준비하십시오. 좋지만 아멘 막 하고 받아요. 그럼 또 꼭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지? 하나님 어떻게 되는 또 이런다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 짝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 사람인가 계속 그러다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만 일하세요. 근데 명품은 좋을수록 짝퉁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많을까? 뭔가 여러분 거기서 딱 섬찟하지 않아요? 진짜긴 진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긴 진짜라는 거예요. 잘 파면 진짜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또 기뻐지잖아요. 그죠? 진짜인 것 같긴 한데 진짜를 가르쳐주는 데를 찾기가 말세에 힘들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난다는 거. 유튜브 켜보세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말씀이 많아서 선택해야 되는 시대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과 가짜 말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바이센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상위 클래스인 것 같아. 되게 모범적인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러면 누가 또 욕하고 돌려줄까 봐 제가 겸손하지가 않아. 바이센 교회는 겸손하지가 않아 이럴까 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눈치 한번 보고 우리는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많이 못 봤어요. 누구 어디선가 하고 있을까 봐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을까 봐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인을 걸 때 여러분이 신학자라면 뭘로 걸겠어요? 뭐가 있으면 이게 걸릴까요? 빼박이다. 성령 단독 사역 불가능해. 하나 확실한 건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계신데 이분이 하나인 분인데 하나인 분이 서로 다른 사역 계획할 수 있겠어요? 이 방식으로 할 건가? 나는 이 방식으로 할 거네. 나는 말 안 들어. 이거 자아분열이죠. 다중인격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성자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 성자가 성취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따라서 성령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그것이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갖는 가치와 의미예요. 구원은 반드시 세 분의 합의된 사역. 구원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다. 성령이 아무리 적용을 하시더라도 월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격리시키고 혹은 월권을 해서 자기가 단독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빙크가 끌고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의 육체성을 갖고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다라고 그래요.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분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몸, 지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느 시점에 법적으로 결정이 났는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시키는 작업이 성령이 뭔가를 막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둘을 연합시켜야지 이렇게 되면 성령이 자의적으로 연합시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냥 논리상 뭐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점이 맨 처음 출발점부터 정해진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수가 이렇게 딱 서 계시면 이 몸 안에 우리가 다 미니어처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법적으로 얘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자면 거의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출발점에 정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도 죽었지만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같이. 자, 예수가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부활한 거예요. 운명적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성령이 들어와서 실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미 성자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을 적용만 하는 거예요. 시간차만 있는 거예요.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거든. 바빙크는 그 부분을 다른 신학 체계와 비교하면서 개혁주의의 아주 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 협약이라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쟤네들 보니까 타락하겠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지라고 구원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때 성부께서 내가 택한 자들의 목록은 이렇다 내려보내시고, 성자는 그러면 제가 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성령은 제가 그러면 성자가 하시는 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창세 전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나 창세 전에 이미 그 협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주장이에요. 뭐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 실제로 성경 근거를 따져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아버지가 이미 뭔가 하달하신 계약이 있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성취했습니다 아버지,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개혁신학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보증인으로 세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보증인이라는 건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깨졌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게 신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해요? 완전하죠. 완벽해요? 완벽하죠.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를 몸 지체라고 하시고 당신을 머리로 하신 거예요. 즉 대표였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공하면 우린 다 성공하는 거고, 예수가 실패하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다 실패한 거야. 근데 신이 실패할 수 있어? 없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성자의 순종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임마누엘에서 막 눈물이 났던 게 그런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이미 구원 협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성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은혜인 거고, 그거를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그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피조물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피조물들 살리자고 저를 죽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죽음이 두려우셨지만 아버지와 맞이할 영적인 단절이 두려우셨지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셨고 끝끝내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막 남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이 받으신 것에는 비교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안고 가면서 이 길을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부끄러우신 이 별명이 부끄러운 영, 수줍은 영 전면에 등장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분들의 이 일을 마지막에 조용히 적용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그분도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하니까 또 이상해지는데 신들이 하여튼 새 인격으로서 한 분이신 그분들이 그분이 자 어쨌든 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 자신이 소중하죠, 그죠? 나는 정말 죽어서 안 돼. 남들 다 죽어도 내가 제일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소중한 천하보다 귀하지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왜 그분이 볼 때도 우리가 그러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협의를 보시고 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지키자. 그러고 가다가 우리 저기 독립운동할 때 밀정들처럼 중간에 하다가 튈 수도 있는데 튀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들을 다 지키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세상 왜 만들었냐? 영광 나타내는 거 좋은데 최고의 영광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왕되심을 증명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그 왕되심과 그 선하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막 기뻐할 때 그분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미 그 과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더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회복하신 게 맞나? 이제 그 내용만 살펴보면 이번 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해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좀 더 제가 포맷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한번 보세요. 자, 도입 질문.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진짜 사람이 되었는가? 야, 이거 잘못하면 사카닥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거 새 사람이요 이럴 것 같죠, 여러분? 물론 새로워졌지 상대적으로 전에보다는 회복됐으니까 새 사람 이게 말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는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철 좀 들어라 얘들아 성장해서 우리 진짜 관계 좀 맺자 그러시는데 이 진짜 사람이 되었는가는 참된 인간성을 가진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거듭남을 경험한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당신이 된 것인가? 뭐예요? 진정한 당신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때 당신의 인격과 개성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가? 아니면 당신의 개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가? 개성이 더 강화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며요. 그 형상성이 강화돼야죠. 생명력이 증진되니까. 자, 구원받은 후 당신의 직업, 가족관계, 취미, 일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 일로부터의 분리가 떠오르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떠오르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다 그럴 때 정복하면 막 독재자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의 왕이, 섬김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칭이 의롭다 하심과 성화 거룩하게 됨은 내가 얻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받는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룰려면 오늘도 여러분들 포도송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포도송이 고민하는 수준이죠? 왜? 주님이 기본 다 깔아주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포도송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포도송이도 여유 있을 때는 포도송이 찾는 거예요. 상 받냐 벌 받냐 차이니까. 자, 지난주들에 걸쳐 우리는 창조에서 영과 육의 동등한 선함을, 기독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재창조가 연속되는 것을 배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가 신자 개인의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재창조된 새 인간은, 즉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우리 새 인간은 과연 창조 질서의 회복과 완성인가, 아니면 창조와 단절된 전혀 새로운 존재인가? 질문으로 던지면서, 자, 그래서 파란 글씨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바빙크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인간이 창조 질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완성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를 가로치시고, 이 성령 안에서가 이게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성령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 바빙크의 핵심 논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확인이 객관적 가능성만으로만 남고 끝난다면 샘플만 확인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지 고추장을 찍어서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본 거라고. 먹어봐야 돼. 하나하나 다 먹어보자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원론이 정당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증하려면 실제 신자의 삶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빙크는 먼저 구원 적용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확립한 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객관적으로 성취된 창조와 재창조의 연속성이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 신자의 구체적 존재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넘기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형이상학적인 토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자 사역하고 성령 사역의 체인을 어떻게 걸 건가? 그 토대를 어디서 구할 건가? 밑에 보시면 1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언약적 객관성이죠. 그리고 뒷장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일단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지금 루터파랑 개혁파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놨죠. 바빙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칸 있죠.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그냥 양쪽을 다 줄로 거주세요. 그리고 쫙 그냥 근다는 게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루터파에 이게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루터파도 실제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펠라기안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건 아니고 중간에 바빙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살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렇게 해서 옆에 것도 똑같이 지워주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믿음 이후의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루터파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 선물로. 그러고 나면 그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새롭게 구상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내용, 우리와 연결된 그 내용이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성령이 단독적으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적용을 다른 내용을 들어올 소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루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체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빙크가 볼 때는. 그래서 개혁파 옆에 가보시면 개혁파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법적으로 확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성령이 후발주자고 앞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묶여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연합이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단독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에 해당하는 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루터파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구원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분리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과 성자 사역이. 그 다음에 개혁파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 확실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딱 벌써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성령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시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입니다.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택자들인 교회의 보증인이자, 보증인은 유사시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증인이자 중보자이셨다. 돕는 자셨다. 따라서 교회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영화되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다. 그리스도 영화로움을 입으실 때 우리도 영화로움을 입는 운명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 우리 같이 살았다. 세례에 대한 얘기도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 개개인의 주관적 연합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유익은 아버지가 막 이 품 안에 막 선물들 애들 주려고 선물 가득 갖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이미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더할 것이 없다. 별표. 인간 편에서 더할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자꾸 펠라기안들이나 이 막 합리주의자들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리첼도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발 뻗고 못 잡니다. 밤에.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를 우리 주신다, 도장 찍었다 이래야 오늘도 넘어진 우리였지만 또 안심하고 잘 수 있지. 이거를 네가 하는 거야. 기회만 준 거야. 예수님이 기회만 열어준 거야. 자, 출발! 이래가지고 다 뜨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는 정말 안 그래도 세상살이도 출발해서 뛰고 있느라고 힘들어 죽겠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적용할 뿐이다. 진짜 이것만 알고 요 한 줄만 알고 가셔도 이번 수요 강론에서 여러분 정말 모든 걸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구속 언약하고 은혜 언약의 관계를 이제 도표화했는데, 바빙크는 구속 언약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이 실제로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펼쳐진 게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미 구속 언약에서 영원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성자를 보증인과 머리로 놓고. 그래서 이때 성부는 택하신 자들을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는 구속을 이제 이루시기로 말씀을 하신 거고, 성령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때 맺으셨고, 그리고 이미 성자가 보증인과 머리라는 위치로, 그 지위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분의 몸, 지체,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관계가 이미 처음 구상 속에 법적으로 들어가 있던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만 하시면 우리도 이미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과 규정도 하시고, 노아랑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랑도 맺으시고, 다윗과도 맺으시면서 은혜 언약을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가시는데, 더 섬세하게 하시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이 당사자가 돼서 맺는 언약 같아 보이나, 바빙크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은 메인 파티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 당사자는 아니고, 머리는 아니고, 이미 이것을 하나님과 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맺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실제 맺을 때 보증인이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언약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수 없는 언약이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지켜질 수밖에 없는 확실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보증이 되신 성자가 보증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 사역과 성령의 주관 사역이 전부 이 보증 속에 이 구속 언약의 보증 확실성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교회학 3권에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타락 직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자로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삼으신 분이 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에서 그는 중보자시며 언약 이행의 책임을 지는 보증인이다. 그는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실현하고 그것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며 그 혜택을 베풀고 자신을 언약 안에 대표로서 포함시키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언약이 그에게 맡겨져 있다. 밑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언약이 그에게 맡겨져 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도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위일체론적 토대.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그 일관성, 그 연속성의 체인을 걸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삼위일체적 토대.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해? 다른 계획을, 다른 시행을, 다른 적용을 생각할 수 있느냐?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언약적 객관성은 더 근본적인 토대, 즉 삼위일체적 토대에 의해 뒷받침된다. 구원의 획득, 성자 획득과 적용, 성령은 별개의 독립적 사역이 아니다. 둘 다 성부의 뜻에 기초하여 하나의 구속 경륜 안에서, 구원의 그 과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의 이 역사에서 나왔던 이 두 이단 부류들, 두 극단을 동시에 피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늘 얘기하는 범신론적인 신비주의, 한쪽은 이신론적인 합리주의. 이 바빙크 개혁교회를 읽으면요, 이 범신론적인 신비주의, 이신론적인 합리주의가 항상 오른팔 왼팔처럼 균형을 벗어난 두 세력으로 늘 나와요.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쪽은 마음이면 되는 거야, 무슨 절차가 중요해, 관념론 같은, 유심론 같은 느낌이고, 한쪽은 형식과 절차, 율법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물론 같은, 약간 이런 색깔은 그래요.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 신비주의 범신론은 그냥 성령이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잖아. 영이 와서 감동시켜서 그냥 다 바꾸면 되지. 무슨 객관적으로 그런 거 법적인 절차를 왜 꼭 밟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음이 됐으면 됐지. 하나 됐지. 하나님 거지. 하나 됐지. 너 이제 말 잘 들을 거지. 오케이 끝. 이런 거 좋아하는 쪽이 이제 범신론적 신비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일치가 중요하지. 이 구닥다리들 왜 형식을 해? 도장 왜 찍어?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이신론적 합리주의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행위로 이 절차를 반드시 자신들의 힘으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객관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관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과학 법칙과 인생의 법칙으로 다 돌리고 계실 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은 건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유의지의 몫밖에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를 의존하는 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신론 쪽이든 이신론 쪽이든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도 맨날 변하는 건데요,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완벽한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존재론적 구조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요 체인을 걸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언약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과 삼위일체. 이 하나님들 사이 이것도 이상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일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 이미 체인을 딱 걸고 들어가는 역할을 지금 이 두 개로 해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첫 번째 이제 존재론적 구조에서 어떠냐,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빙크가. 핵심 질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여전히 인간인가? 아니면 신적 존재로 변화되는가? 이게 로마교가 자꾸 신성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방정교회 쪽은 신격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서방교회들은 서방교회 전통에 우리 있는 건데 우리는 안 그런데, 바빙크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답한다. 인간과 기독교인은, 즉 인간이라는 거는
창조를 대표하는 이제 단어고요. 기독교인은 재창조.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재창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실존, 그 열매, 인간, 그 기독교인은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미 창조 때의 그 때묻고 오염된 부분만 깨끗하게 씻어내려는 거지. 그리고 더 성장시키려는 거지.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뭔가 제3의 어떤 인류를 만들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는 재창조 안에 통합되고 회복된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창조는 재창조 안에 통합되고 다시 회복된다. 즉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듭나기 전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인간이다. 자, 그리고 판 눌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있어요. 그 바빙크랑 한 50년 차이 나는 분인데, 이분은 바빙크의 그 사상 신칼빈주의를 이어받아 가지고 보다 실천적이고 교회적인 측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논문 중에 그리스도론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 즉 그리스도가 일하는 방식과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한 7, 8가지로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대조시켜 놓은 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론적 관점은 대속이에요. 대체하고 대신하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고, 대신이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론적 관점, 성령의 사역은 핵심 개념이 상호성이에요. 함께 일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결과로 인격적 정체성과 개성을 보존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론적 사역에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개성 이런 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신 분이 직접 인성을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그런데 신이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섞일 거냐, 내가 지금. 이거 조금만 이게 믹스처돼서 혼합돼 버리는 순간 죄사함의 괴물이 되는 거고, 그죠? 분리되는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은 관여 안 하고 아예 안 들어오신다 그러는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 그냥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들어와 계시되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영향도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성의 어떤 그걸 맛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개성과 인격성을. 자, 중요 포인트. 성령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완전히 보존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오히려 우리를 원래 참된 인간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성을 침범하시지 않고 인간으로 더 참된 인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화. 만약 피조물이 신격화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일이 될 것이다. 판 눌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신격화된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우와 우리가 신처럼 된다 막 아니에요. 피조물이 신되면 이제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천재가 돼도 못 살아요. 천재들은 빨리 죽어요, 여러분. 알죠? 자, 3번 바빙크가 거부하는 두 극단. 또 이신론 나오잖아요, 벌써. 그죠? 리첼의 오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에 대한 한쪽 팔이에요. 오른팔, 왼팔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실제로 형이상학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안 보여도 실제적 결합이야. 그러니까 실제적 영향을 받아.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구촌 그대로 놔두시고 혼자 멀리 계신다, 우리 법칙으로만 돌리신다, 이런 사람들은 리첼처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동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름으로써 예수와 비슷해지는 것뿐이야. 그걸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그 의로운 삶을 정말 감동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정도, 도덕적인 연합이라, 이걸 그냥 노력하는 거니까 그냥 사람이 그 정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엔 구원이 없어요. 이리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윤리적 삶을 잘 사는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 맨날 얘기하는 성령 수술을 받는 일이 실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참 리첼한테 미안해요, 가끔은. 리첼 가문에 그래서 후손들이 와가지고 한국 와서 신학회에서
우리 할아버지 이단 아니에요, 자유주의 아니에요 이러고 가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보면 아니에요, 당신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범신론적 혼합도 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인데,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서 로마교는 실제로 신격화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 정교회도 신격화로 봐요. 우리가 신의 어떤 속성을 같이 우리가 섞어서 공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정말 막 평강이 임하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배 아래에서 생수가 팍 터지거든요. 그때 그거가 신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터지긴 터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지점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이 되는 순간 재창조는 창조라는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 땅에 대한 이런 거는 이미 거기서부터 이질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살짝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바빙크의 균형 잡힌 입장, 실제적 형이상학적 연합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도덕적 동의보다 훨씬 깊은 존재론적인 연합이다. 실제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머리와 지체가 붙어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붙어 있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은 존재와 본성에 따른 인격적인 연합이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 혼합이나 신격화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여전히 구별되며 신자는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신격화되지 않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듯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모델이자 샘플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듯이 신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진정으로 인간된 존재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한다는 원리의 실현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뭔가 쭉쭉 나가는 것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자, 3번 잘하면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존재론적 방향성의 연속성. 이거는 뭐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셔가는 변화가 어떤 내용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행위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근거에서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디폴트 0이라는 지점에서 플러스로 더 올라가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지점까지 가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지만은 정신적인 승리, 그냥 칭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우리는 하나도 실제로는 의롭게 변하지 않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사건만 가지고 그래 의롭다고 해줄게 얘들아, 그냥 힘든데 뭐 성화를 해, 의로워, 오늘부터 의로운 거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실제로 연동작용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를 실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여전히 참된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 즉 존재론적인 구조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신자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지 존재론적 방향성을 살펴야 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신자가 받는 구원의 복은 아담이 행위 언약에 순종했을 때 받았을 그 복과 동일한 것인가? 그렇죠. 아담이 창조에서 받았던 그 규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성장했을 때 받아야 했던 그 복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 모델의 연속성.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순종을 통해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다. 즉 수동적 순종,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루셨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칭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칭의를 통해서 죄책으로부터 회복을 실제로 시켜주시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분이 형벌 받으신 게 내가 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순종,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서 전가가 돼서 성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회복되어져 간다. 자, 두 번째, 신자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구조. 바빙크에 따르면 성령이 신자에게 분배하는 구원의 유익들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두 순종에 대응한다. 제가 지금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렇게 표현해 두었는데 사실은 구원의 서정은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할 정도로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깊은 내용인데 일단 제가 포인트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부르심이 일단 있어요. 부르심은 여기는 다 표현이 된 건 아니지만 원래는 이제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말씀으로 부르실 때 성령이 반드시 세트로 같이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외적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잖아.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이런 거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중생, 이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태어나고 나면 그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회개의 행위들이 일어나게 돼요.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새 생명이 등장했을 때 반드시 그 생명이 거듭난 새 생명이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활동, 생명 활동이 있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생명 활동에 비유해서 바빙크가 설명을 해요. 우리 몸에 배설돼야 될 거는 빼내죠. 근데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거는 먹죠. 그 활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구원의 일들을 먹어요. 자꾸 믿음으로 먹어요.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어요. 그 또 하나는 죄로부터는 멀리해요. 자꾸 회개가 멀리하는 작용이에요. 그 생명의 두 가지 축이에요. 생명 활동에.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고 응애 그 다음에 믿음, 먹는 활동, 회개, 버리는 배설하는 활동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식의 회복이라 그래요.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지식의 거룩이라는 게 맨 처음에 우리 형상성을 채웠던 원의라 그러거든요. 원래 의로움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지정의가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식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죄책감. 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나를 죄를 소급해가지고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의의 회복. 그 다음에 성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진치고 있는 이 오염된 것들, 죄성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찔림도 주시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 웃어주면 안 될까 내가?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자꾸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거를 후회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성화를 이렇게 그 돌들이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그 산속에 있던 옹달샘에 있던 돌들이 막 이렇게 굴러 내려와 가지고 오다 보면 자갈돌 된다는 그 동요가 있잖아요. 동요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둥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둥그러진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영화. 거기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을 우리에게 실제로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으로. 그랬을 때 죽고 나면 죽음 다음은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임과 동시에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영화는 완성 단계. 정말 다시는 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저 죄 짓기 싫거든요. 정말 목사라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죄 짓기 싫은데 가끔씩 또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내 혈기가 올라와서 죄를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기도 자리에 가서 그렇게 웁니다. 속상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 보자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그런 슬픔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것도 주님이 만들어 주신 선물이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그분 앞에서 순결한 나의 사랑을 늘 보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것은, 악한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다시는 죄를 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자, 3.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칭의에서 참된 종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빙크는 구원의 유익들 중에서 칭의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과 죄책이 제거되지 않으면 참된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활기찬 도덕적인 삶도 복된 삶과 죽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죠? 네. 죄책감 있고 무거운데 아버지가 나를 언제 벌을 내리실지 모르는데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살고 행복함이 있겠어요. 두려운데요. 자, 칭의의 현실성과 확실성. 칭의는 단순히 객관적인 선언의 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의롭다고 하나님께 성령이 들어와서 칭의를 우리가 받는 순간에 그 믿음은 죄 용서의 의식과 확신을 포함하는 의식으로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산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Living faith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한 행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실제로 칭의가 법정적으로 그냥 너희는 의로워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칭의가 선언이 되고 나면 이미 새 생명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의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완전하게 된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능동적이며 행위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유기적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가 영향을 주면서 성화도 더 칭의가 되는 만큼 성화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나무가 쭉쭉 양분을 빨아들이는 만큼 열매가 쭉쭉쭉쭉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반드시 관계가 있다. 이걸 끊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리칠리안들. 바빙크가 은근히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이 독립성과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칭의가 독립적이고 우선된다는 거. 도덕과 종교는 분리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삶을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는 다른 거다라는 걸 일단 선은 그어요. 그게 섞이면 안 돼. 그게 섞이는 순간 나가서 이 시위하는 게 예배가 된단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게 그래서 바빙크가 아주 엄격하게 나눕니다. 하나님께 드리실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실천할 것 실천의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뭘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하더라도 그거 없이 그냥 예배도 필요 없지. 이게 예배지. 되게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데 휴머니즘으로 가면 되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 말이 설득돼요. 이럴 때입니까 지금? 아니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가야 돼요. 자, 오늘은 성화는 남기고 여기까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밝아져요. 여기서 제가 끊을 때 표정들이 막 밝아져. 밝아져요. 이것은 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피조물된 한계예요, 여러분. 건강한 한계.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중력이요 40분, 1시간 정도 넘어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거 1시간 30분 넘겼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주시려고 정말 귀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